은혜 번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말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전에 어떤 액터가 얘기한 걸 봤어요. 임금 사역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봅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의로 삼을 수 있고 자기 의로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로고스이신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은요, 성경을 응하고 예언을 응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는 번복지를 못하세요. 뜻을 정하시고 뒤집지를 못하세요. 그가 영원 전에 계획한 그 일들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로고스의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걸 성경을 말씀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한번 따라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소털처럼 많은 사람,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그 계획 안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먼저 예언합니다. 최소한 430년 전,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430년 전에 벌써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뭐냐면 먼저 예언이에요. 먼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른 세상 일반 그런 것들은 뭐냐면, 불교 같은 경우,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돌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놔요. 그러면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다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독교에는 먼저 예언합니다. 먼저 선견자들이 먼저 봅니다. 그것을 아비의 몸을 자식에게, 자식의 몸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는 그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영감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 그 영감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 천지창조를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변벽질 못하세요. 절대로 변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포기치만 않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포기치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포기를 해요. 이게 미련 고음증이라는 거예요. 차마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끝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주장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예수는 거짓말이다, 이거 짠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자꾸 이스라엘 땅은 희한한 게 뭐냐면요, 포크레인을 딱 찍어가지고 건물질에다 뭐 훑어내가지고 요거만은 도자기 파편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뭐든지 수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송곳하고 붓, 이 페인트 칠하는 그 5cm짜리 붓을 딱 줘가지고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속속속속 해요. 그리고 발견한 곳마다 보면 예수가 실제적으로 법정 그 판결이 그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는 말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말이 바뀐 게 뭐냐면 예수는 선지자의 일명이지 그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 증인 때문에 살 자가 죽거든요. 죽을 자가 살거든요.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500문도가 동시에 봤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동안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 어떤 이단들이 많이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지. 신천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라 14만 4천 명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시험 본다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때서 비로소 시오니즘, 그때서 오신 그 처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네가 밝혀지는 거고, 1000년 동안 그 안에서 마귀도 없지, 질병도 없지, 100세 안에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와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때는 어린애가 독사구려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도 않고 사자가 즙을 먹으며, 그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찬양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지, 왕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왕 노릇하는 자들이지, 우린 그때 가가지고 애 낳고 농사나 지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 한번 따로 외다. 하나님의 비밀은 부활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그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축제부활을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그 영광, 이스라엘이 다윗이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금 3000탈란트를 마련합니다. 성전 지으려고 은을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처럼 흔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냥 가는 곳마다 전승을 하죠. 금 300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 게 금이요. 34kg인데 이걸 3000달란트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1kg가 보통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금 1kg가 1kg 해봤자 요것만 해요. 꼭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해요. 두께도 한 1cm도 안 돼요. 근데 그게 1kg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한 1억 가요. 약 1억. 정확하게 1억은 아닙니다만. 그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고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가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부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이때입니까? 어부들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봅니까?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갖는 자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질문한 질문이, 어부들이 진짜로 우리나라 지금요 뱃사람들을, 어부들을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의 말은요 전부 다 욕입니다. 얼마나 전라도 저 목포 순천 목포 저 아래 가서 그 뱃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정권사가 다 욕이야.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기다렸냐? 메시아 도래를 외쳤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신정시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간절히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거는 천국 가서 완성될 것이고 천년 왕국 등에 잠시 이 땅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임금들을 다 쳐서 굴복시키고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죠. 이스라엘 고대하던 메시아는 마치 다윗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됐더라고요. 만왕의 왕을 다스릴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을 다스리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메시아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내 때 있는 거 아세요? 내 때. 내 때가 있다. 성경에 되면 때가 되었어요. 때가 참해.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다고. 그가 원하는 그가 있다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글로벌 리더에게 말하는 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먼저 믿음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로켓가요, 별나라까지 가기 위해서요, 달나라까지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까? 요즘에 핵융합 그 우주 탐사선에는 핵융합 그 엔진을 장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몇십 년 동안 무한대로 쓸 수 있거든요. 핵 잠수함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일반 그 디젤 잠수함은요 3일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되는데요. 3일에 한 번씩. 그리고 디젤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핵융합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요 한 달이건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의 수제자이나 어부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학식이 짧아. 헬라 말도 못했어. 그 통역관들을 늘 대미.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써. 사도 바울은 학식이 엄청납니다. 구약에 능통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만나주시니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준비된 만큼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학식,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 그것이 딱 준비돼 주님이 만나만 딱 주시니까 13권의 성경을 쓴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학식 준비하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메시아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죽어버렸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요, 이스라엘 꿈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꿈은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왕가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꿈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한 전 인류의 소망이 살아나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꿈은 사라져야 하나님이 내게 향한 소망을 이루신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내 육신의 그 꿈들이 사라져야, 내 육신의 정욕의 꿈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소망, 이루시는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구약시대는 이방 민족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만 선민 해서 이스라엘만 양육해요.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셔야 되니까 양육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버림받아요. 근데 시작 딱 되니까 반대로 뒤집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악한 마음을 줘. 예수 지금요 이스라엘에서 법이 바뀌려고 그러는 게 복음 증거 못하도록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거든.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예수 믿어요. 너무 많이. 90년 초반에요 몇백 명이었었어요. 몇백 명. 그것도 몇백 명 집에 폭탄 가사나 폭탄 터지고 그래가 죽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몇만 명이 넘어가서 10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세히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딱 달려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꿈은 사라져버려요. 왕이 죽어버려. 그 대신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 인류 이방인에게 지붕 위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막 그들에게는 스펀지에 물 떨어지는 것을 쪽쪽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충만한 소.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총력 가지를 쓰고 호산하는 저 무리들은 누구냐? 이방 민족을 뜻하고 있거든요.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전 인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나의 영혼의 능력이요.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에게 났습니다. 증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증인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만 증거하세요. 예수만 증거하세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의 공로만 증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의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은혜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의 꿈이 있지 않나요? 그 꿈을 성취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내용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그러니까 요즘엔 기독교회가 물질 만능이 되어버려서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되면 복받았네 이래버렸다고요. 물질이 모든 게 다 되어버렸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보다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려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돌아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자는요, 침례와 함께 세상의 꿈들을 장래 지낸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요, 구원받은 첫사랑의 세 번째 있는 것들입니다. 첫사랑을 절대로 포기하고, 첫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에 딱 두고, 첫사랑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심에 감격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얼마나 꺼이꺼이 울고 기뻐하고 즐거우고 행복했는지. 두 번째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 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내세 소망이요, 영세의 환희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속죄받고 영생의 환희를 가졌기에 그것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요, 세상에 딱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나니까 엄마도 있네, 아빠도 있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네, 형도 있네, 누나도 있네, 뭐 삼촌도 있네, 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다시 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야채 심거나 곡물 심으면요, 걷다 물 주잖아요. 우리나라 그 쌀이요, 아프리카가 아주 최고입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킵니다. 쌀로. 뭐 이슬인가 무슨 쌀로. 근데요, 물 줍니다. 우리나라가 같지 아니하더군요. 그 사람들 우리는 벼를 뿌리기 전에, 모종하기 전에 그 물에다가 다 담궈 놓는데, 그냥 걷다는 강 물속에다 그냥 담궈 놓더군요. 우리는 화학약품, 농약 좀 치고 뭐 해서 이렇게 담궈 놓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 속죄의 은혜, 내세의 환희, 영생의 환희에 물 주는 방법은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만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된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요, 예수 이름만이 속죄라는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고 순종하세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세요. 우리는 예수 기다리는 것 진짜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예수 기다리는 건, 여러분 지금 부지불식한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서선교회에서 성경 번역이 25년이라고 기억합니다. 2025년이면 전 지구에 있는 부족의 언어가, 큰 부족의 언어가 언어로 된 신약성경에 다 번역된다는 거예요. 정치 하셔야 합니다. 전쟁이나요? 무슨 사태 전쟁이나 그건 시작이고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야 내가 온다. 제자들이 돌아가기 전, 땅끝을 다 다지기 전에도 예수 오신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재해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환경재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오실 때 부지불식간에 오실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내 믿음 돌아보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날 어떻게 할까, 남이사 전부 상태로 이빨 쑤시든 멍석 말아서 담배 피우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네, 명심하세요.
생명의 부활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아 움직이지 말고 돈, 명예, 건강, 하다못해 권력, 아름다움, 미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뭐 결혼 안 하고 처녀가 뭐 늙어 계속 있으면 얼굴 안 찌글찌글해질 것 같습니까? 더 찌글찌글해집니다. 우리 교단에 있어요. 더 찌글찌글해집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거룩함과 신령한 옷을 입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살다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만왕이요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하나님, 그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